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신칭의 후의 선행.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고보는 후에 대한 이야기고 바울은 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행함이 필요 없다고 한 거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그걸 이제 칼빈이 비로소 이제 쭉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8항, 9항, 10항이 이제 어려웠던 내용이고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야고보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성령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이금을 받고 야고보의 입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적대자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힌트를 주기를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시작을 하지 결론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지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칼빈이 이제 먼저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이제 칼빈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개념과 야고보의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야고보는 명령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기 때문에 행위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참된 믿음을 어렵다 여겨진 자는 순종과 선행으로 증명,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그래서 이신칭의 후에 선행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마스크 갖고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렵다 여겨지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지금 맺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죄 죽이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성격 고치라는 겁니다. 반대자들은 칭의의 방법을 말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망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행에 대한 경멸을 일삼고 헛되고 악한 불신을 분쇄하려는 겁니다. 야고보는 텅 빈 믿음, 가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율법만을 자랑하지 마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이거를 이제 이신칭의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만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들어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불의하다고 혐의를 둔 후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라는 말씀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와 바울의 견해의 관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14항으로 가서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고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나 이런 시편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의 삶의 성격에 따라 정지하거나 사면해 달라는 의미로 자기를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문제에 대해 판단을 원하는 거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 의의를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은 이런 두 가지의 뜻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비추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해 달라고 자신의 의의를 자긍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완전이라는 개념.
신앙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그럼 선행을 행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거는 13항, 14장이 아니고 요거 틀렸습니다. 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칼빈이 쭉 이야기하다가 여기에 스콜라주의자들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하는 은혜가 있어 행위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미는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얻는데 행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칭의를 얻기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콜라주의자들은 행위의 가치, 수용하는 은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스콜라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칭의 전에 칭의를 얻기 위한 아르미니스주의자들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용으로 인해 그 목적에 적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겠지. 이런 행위는 다른 범죄와 그 결함으로 인해 훼손되어 주님께서 관대하게 용서하시는 것 외에 다른 가치가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베푸신 의의가 무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는 말씀을 통해 경건한 자가 10명에 대한 목표는 점도 흠이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지의 삶의 과정에서 진전에 불과하기에 우리는 죄의 몸을 제쳐놓을 때까지 이거는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말하는 건데요. 완전하게 연합될 때까지 목표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부분은 진실과 겸손에서 우리의 불완전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웨슬리안이 하는 말들이고 오순절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영생, 선택이 된다.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요, 완전히 칼빈이 밝혔다시피 불완전을 인식하기 위한 상대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완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가 완전하라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존재를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카테고리 범주에서 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절대 가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거짓 선지자들에게 팔아먹는 비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18장 보상에 관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칭의 이후에 나타나는 선행이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